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없이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전에 이방인을 끌어들였다는 오해를 받은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나와 매를 맞던 중에 로마군 천부장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던 중에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일과 예수님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파송을 받았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변론은 유대인들을 다시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옷도 찢고 또 티끌도 날리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령하고는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여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지를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바울을 가죽줄로 형틀에 붙잡아 매려 하였고 바울은 그들 중에 있던 백부장을 향해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려 하느냐 하면서 항의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행정관에게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종이나 외국인을 때릴 수 있는, 채찍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에 대해서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만 처벌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로마 군인들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채찍은 가죽줄에 날카로운 쇠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이었기 때문에 이 채찍질을 당한 사람은 심각한 상흔이 남거나 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러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서 골고다로 끌려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는 삶을 살고자 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채찍질을 묵묵히 감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모진 매는 가급적 피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근거로 해서 채찍질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시도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자 백부장은 그 사실을 곧바로 천부장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곧바로 바울을 찾아와서 내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다고 말하자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너 같은 식민지 백성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느냐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의 결박을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채찍질하라고 명령했던 것이 총독에게 알려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그의 직업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천막 만드는 일이 그가 처음 시작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의 조부 때부터 또는 부친 때부터 천막을 만들어 왔을 수도 있고, 그 천막을 어쩌면 그 로마 군의 납품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군에 기여한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부모님이나 조부님이 로마인이 먼저 됐고 로마인 시민권을 얻었고, 그것이 이제 나면서부터 바울에게도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게 된 시민권은 바울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과 달리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로마 시민이 아니어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본문의 천부장처럼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식민지의 자유민이 로마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은퇴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미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 동안 복무를 하면 미국 시민권을 준다, 뭐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외인 부대에서 얼마 동안 복무하면 프랑스 시민권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로마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의 노예였던 사람이 1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자유민이 되면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국가의 지배 계급에 속하는 귀족들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이 일본의 귀족 자기를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식민지의 귀족들이 로마의 그 시민권을 얻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라는 의미로 이제 주어진 시민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노예들이나 자유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권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몇몇 노예들이나 식민지의 자유민들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자유민들, 그러면 로마에서 자유민들은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예. 그래서 식민지의 자유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권한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몇몇 종류의 세금에 대한 면제 특권이 있었고요. 또 법적 속박으로부터의 면책 특권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정에 기소하거나 기소당할 수 있는 권리, 또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여 하급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고문을 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 없었고요. 또 반역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형에 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의 경우 반역의 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로마에 가서 심리를 받아야 했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대충 재판해가지고 뭐 사형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로마에 가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형은 선고할 수 없었다. 선고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오직 노예들이나 그 식민지 국가의 시민들에게만 선고되는 그런 형벌이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로마 시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로마 시민들 못지않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부심에 손상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의해 군사적으로 정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세금 내는 것도 하지 않으려 했고요. 또 황제 숭배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그러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유대를 군사적으로 굴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속주나 식민지로 편입하지 않고 독립국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왕으로 세워 로마를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그 유대 총독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총독이 아니라 시리아 총독의 지휘를 받는 지방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의 주둔과 치안에 관련된 일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유대는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는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지만 다른 모든 국가들을 정복한 로마도 우리는 어찌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유치한 자부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로마의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것을 굉장히 내세우는데 너희가 너희는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그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2번이나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서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수리아에게 바벨론에게도 있었죠. 그럼 3번이네요.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적도 있었고, 그게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갔지만 그걸 한 번으로 치고, 그 다음에 수리아에게도 이제 식민지로 있었고, 또 로마에게도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나 노예 생활을 했고, 멀리 내려가면 이집트까지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어떤 그런 사고방식,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런 자부심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로마를 뛰어넘는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의 시민들이 자기들을 위대한 국가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위대한 국가의 국민이 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민족에 대한 또는 자기 나라에 대한 이러한 자부심은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나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다스리실 나라요, 세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워질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영원히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에서는 그 어떠한 불의한 일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풍성한 소출과 산물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다투거나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의 삶은 언제나 평화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29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체기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혈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 그리고 이제 아모스 선지자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예언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비웃는 일들이 너무나도 흔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모임에서 보았던 일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인터넷 모임의 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홍보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니 너무나 적대적인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뭐 개독 꺼져라, 지긋지긋한 개독 XX 뭐 이러면서 이런 종류의 댓글들이 수십 개가 달리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야,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교회를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목사라는 사실을 밖에서 드러내는 것을 조금 꺼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목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뉴스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길에서 누군가를 붙들고 기도하거나 심지어는 병원에 가서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할 만한 일을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자기 검열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바울 당시의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국적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국가에 만약에 여행이나 어떤 사업차 갔다. 근데 거기서 내가 로마인이라는 걸 밝힌다. 또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러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상황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기독교임을 밝혀서 무고하게 욕을 먹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이슬람 국가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선교 여행한다면서 가가지고 막 기독교인인 거 티내고 막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가서 테러리스트들한테 붙잡혀가서 뭐 죽임당하고 이러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일 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인 거죠. 정말로 내가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서 뭐 정말로 너가 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그러셨으면 뭐 그럴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런 각오 없이 갔으면 조심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신분을 숨긴다,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대한 자부심까지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는 있어도 그 신분 자체를 포기하는, 그러니까 국적을 포기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데, 하도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는 나쁜 종교고 또 기독교인들은 나쁜 놈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벌어졌잖아요.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통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나라에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모여가지고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먹는 교회에 내가 뭐하러 나가겠느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포기해버린 그런 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근데 그런 대회까지 가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에는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날이 올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표현과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날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를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로마인들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런 아이돌이라든가 여러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국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무척이나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뿌듯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죽어서 가게 될 곳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나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런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할 만한 일들을 벌이는 그런 이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어떤 그런 평가가 너무나 절하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미워하고 또 괴롭히기 때문에 그 신분을 숨길 수는 있더라도 그 신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대하는 가운데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로 하나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고 또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발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참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